우린 지난 주일 우리 정기 임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에 대해서 핵심 가치라고 이름을 정해서 세 가지를 나눠 드렸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같이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회 비전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주보에 지금 자세히 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목회 비전은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영어 단어로 바꾸어서 God's Word, 그 다음에 Prayer, Service 해가지고 첫 글자를 따서 GPS다 했어요. 자동차에 GPS가 있는 것은 방향을 정해주고 그 방향으로 나가게 하죠. 우리 교회의 GPS가 이런 방향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말씀, 기도, 섬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세 가지, 이 핵심 가치가 We are all one,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이런 일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해서 앞으로 이어질 그 사역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핵심 가치와 그리고 실행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암송하고 늘 대화 속에서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소망하는 것이 이제 실현되고 실제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되길 원합니다. GPS에 주소를 입력하고 그 지시를 따르다 보면 운전자는 목적지에 가 있게 되겠죠. 이제 우리 사역에 이런 말씀, 기도, 섬김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해 나갈 때 우리 사역을 통하여서 같은 목적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정말 제대로 발휘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철학자 키엘 케고르가 당시에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물로 바꾼 것이다. 이것은 비난하는 냉소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어 버렸다.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비판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래서 교회는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체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지 됩니다. 성장이 멈추면 퇴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성장해 나가는데 힘써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이 교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을 한번 꿈꾸어 봅니다. 그래서 GPS 이렇게 정해봤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성장할 때에 지역사회도 살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교에 우리가 집중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죠.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물질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지 돼요. 세상에서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부름의 주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할 때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무리, 이 모임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바로 서려고 하면은 우리를 불러주신 이의 그 뜻에 따라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교회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는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한번 묵상할 때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교회의 기능을 바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그런 이제 입당 눈앞에 두면서 새로운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을 이뤄나가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이런 신분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죠.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우리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물 같고 터럭 같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것, 이 신분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배은 망덕을 일갈한 그런 속담이에요. 강을 건너기까지는 그렇게 두 손 들고 그렇게 소원하는데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셰익스피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이나 허망한 것이나 허튼 소리나 술주정보다 배은 망덕을 싫어한다. 배은 망덕을 싫어하는 것은 셰익스피어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의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외인이요 나그네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하게 다시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불러주신 이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만 나누어서 같이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모든 행동의 기준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될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아,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의 기초가 뭐냐?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는 주의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내 삶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된 사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내 행동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의 기준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면은 이제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내 행동의 기준,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 이릅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마리아, 마르다 자매,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사람을 급하게 예수님께 보내서 이제 이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손을 얹든지 어떤 일을 행하셔서 죽어가는 이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에요. 자,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는 사람들을 급하게 보냈을 때
자신들과의 그 관계를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급하게 올 줄로 기대했겠죠.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눈물 흘린 장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외에 눈물 흘리실 관계에 있었는데,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 반응을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로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유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로 오라고 하는 사람과 유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갈등하게 되겠죠. 이 두 그룹은 갈등하는 그런 그룹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이에 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를 상황에 놓인 거예요. 유대로 오라고 하는 사람, 유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사람, 이렇게 각자 다른 파트에서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판단하고 어떻게 행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야고 한다고 하는 사람, 유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인간적인 관계로 호소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병들었으니까 빨리 유대로 가야지 됩니다. 이게 유대로 가야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유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생각, 이 제자들의 생각은 그에 걸맞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에서 빠져나왔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유대로 가는 것은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로 가야지 된다고 하는 사람의 주장도 그렇고 유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그렇고 다 일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쪽을 따르자니 저쪽이 울고 저쪽을 따르자니 이쪽이 우는 난처한 입장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에요. 유대로 가면은 제자들이 위험에 처할 것 아니에요. 돌로 지금 방금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을 몰고 가면 제자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니까 이것도 어렵고, 그냥 머물러 있자니 사랑하는 이들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너무나 서운해할 거고 참 곤란했단 말이에요. 이 두 부류의 주장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어서 선택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면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쪽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이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다 옳은 이야기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래도 저래도 곤란한 매우 난처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말을 듣기도 그렇고 저 사람 말을 듣기도 그렇고 참 에이 그럴 바에야 돌아가자 뭐 이렇게 됩니까? 목회하다 보면요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주장을 합니다. 목사님 이래야지 됩니다, 저래야지 됩니다.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다 맞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다 맞는데, 그런데 그 주장이 한 방향을 향해 나가면 너무나 좋은데 그 주장이 서로 상반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목사는 그 가운데 껴가지고 정말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대요. 여러분은 하나 혼자 말하지만 듣는 이는 정말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해나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할 때 그 주장에 따라서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자기 중심이 없이는 그렇게 여러분 갈피를 못 잡고 휘둘르게 되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택해 나갈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의 사고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신자들은 인간적으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묻는 이들의 마음에 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결단력과 능력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정말 곤란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 감독, 결단력,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급한 사정을 듣고 바로 그에게 달려가지 않고 더 유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오누이들의 사정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들을 덜 사랑해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돌봐야 될 제자들, 그 무리가 애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 자매의 다급한 마음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마음도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느 쪽을 따라가도 한쪽은 실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택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런 상황에 놓일 때는 한쪽은 버리는 것입니다. 한쪽과는 등지어야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 묻는 거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나를 불러주신 이에 그 뜻을 헤아리지 않고는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이틀을 더 머물러셨고 그 머무르는 이틀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후에 거기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결정해서 보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기까지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틀 동안 마리아 자매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빨리 오지 않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또 이틀 후에는 제자들이 이끌고 갔을 때 그 제자들은 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때까지는 양쪽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틀 머물다가 그곳에 갔을 때 양쪽을 다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양쪽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만족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이 이틀 후에 베다니로 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만족시켰다고 하는 것을 알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다 장례까지 지난 바 되었습니다. 돌무덤에 안치된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다 끝난 후에 오신 예수님을 볼 때 유족의 입장에서 섭섭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와서 뭘 위로를 해. 상황이 정황이 되기 전에 찾아가서 한번 손을 잡아주고 한번 기도하고 하는 게 돼야지. 상황이 다 끝나서 장례 끝났는데 그때 와서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유족의 입장에서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리아 마르다 자매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과 더불어서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세마포를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다고 하는 그 기적,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물면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표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틀 동안 양쪽으로부터 다 비난을 받고 양쪽이 다 섭섭해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머무르고 체류하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을 다 알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사람들 눈치 볼 것 없는 거예요. 사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그 순간에 양쪽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섭섭했던 마리아 마르다,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쁨이 찾아들겠어요. 두려워하던 제자들 그룹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했지만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을 거기서 목격하게 될 때 그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 그 뜻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비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말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그 결단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이 사람 말 듣고 그래 맞아, 저 사람 말 듣고 그래 맞아 하고 이것저것 다 맞추려다가 양쪽으로부터 다 배신당하고 양쪽으로부터 다 그렇게 여러분 망신당하고 다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여 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런 곤란한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서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는 모든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하면서 도움을 주고받고 교회를 이루어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데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바울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이게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게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1절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 지체가 연결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머리,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오장, 육부, 실핏줄까지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연결되지 않으면 어느 한 군데가 마비되든지 뭔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모두가 다 연결될 때 그때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의 지체라고 하면은 부자, 가난한 자, 학식이 있는 자, 없는 자,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서로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 받은 교회라고 하면은 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이 이런 인식이 없어서는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가 없어요. 나 혼자는 여러분 대단히 잘난 것 같지만 실제로 어느 한 구석이 막히게 돼 있어요. 나만이 드러나려고 하다가는 다른 지체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지체들 사이에 서로 연결되어지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이들이 각각 크든 작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어느 한 지체가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모두 다 제 기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지체, 작은 부위라도 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 건강한 몸도 되고 건강한 교회도 이루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 22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연결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지체는요 어느 한 사람이 탁월해서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연합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연합될 때 서로 통하면서 서로 여러분 신바람이라고 하는 게 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면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지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그야말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 오래전 제가 교계신문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정말 오랜 동안 잊혀지지 않는 동화 한 편 있습니다. 이 본문과 좀 관련되는 건데 동화니까 그렇게 감안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폭우가 쏟아지던 주말 밤이었습니다. 칠 같은 밤이었어요. 시골 한적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비록 양철 지붕으로 되어진 그런 교회였지만 소박하고 아름다운 시골 교회였어요.
근데 폭우가 내리던 그날 밤 그 교회 안에 매우 소란스러운 그런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강단 오른편에 있는 풍금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 나 없으면 찬송을 부를 수 있겠어? 예배에 힘이 빠지지 하면서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 강대상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마이크가 못마땅해서 이제 풍금을 받아치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제일 중요하지. 마이크 없어봐 어떻게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겠어?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날 밤새 성전에 있는 비품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논쟁하니 소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소란 중에 저 양철 지붕에 박혀 있었던 작은 나사못 하나가 그들이 너무 자기 자랑하니까 자랑질하는 게 못마땅해가지고 영 심사가 편치 않았어요. 그 자랑하는 걸 들었던 이 작은 못이 몸을 비비 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철판 그 구멍이 헐거워지면서 그만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장의자 밑에 쑥 들어갔습니다. 밤새 비는 쉬지 않고 내렸고 그 구멍 사이로 밤새 또 물도 빗물도 흘러 들어왔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간밤에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그 구멍으로 빗물이 많이 새 들어와서 성전 안에 있는 비품이 다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양철 지붕 그 구멍난 곳을 통하여서 한 줄기 빛이 스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저 장의자 밑에 있었던 작은 못 위에 가서 살짝 얹히게 되었어요. 그 순간 성전 비품들이 다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 알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손을 내밀어서 그 못을 가지고 다시 자기 자리에 가서 그곳에 박히게 했을 때 교회가 제 기능을 다 하게 됐다고 하는 동화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어느 한 지체가 그렇게 실망해서 나뒹굴어 딴 데 가 있으면은 다른 것이 다 마비되고 마는 거예요. 우린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로 인해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상처받았다고 하고서 잠수 탈 때 참 답답한데 상처받는 영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상처를 전문적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처 전문적으로 받아서 자기에게 도움 전혀 안 돼요. 상처를 전문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에 새살이 나서 오히려 더욱더 기능을 잘하기 바랍니다. 이게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남의 탓하면서 이리저리 불평해대고 그리고 이렇게 뒷전에 있을 때가 있어요. 건강교회는요 그냥 되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함께 만드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함께 만드는 수고가 없이는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라고 했어요. 교회에 와서 천국을 꿈꾸면 실망하게 돼 있고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왜 교회가 이 모양이야?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완벽한 곳입니까? 교회 다 부족한 곳입니다. 여긴 천국이 아니에요. 병원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상의 교회는 각종 영적 병을 치료받는 병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병원을 가보면 환자들이 모여서 자기 병의 내력을 소상히 나누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는요 어디가 아프든지 어떻게 아프든지 흉이 되질 않아요.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하는 게 무슨 흉이 돼요. 그걸 사람들이 불쌍히 보고 빨리 낫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그걸 흉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을 누가 흉봐요? 함께 기도해 주지. 왜냐하면 병원은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라고 보면 돼요. 천국이라고 보면 이런저런 불평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흉을 보는 게 아니지요. 저거 아프구나 생각할 때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서로 돌보면서 용납하면서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병든 것을 긍휼히 여기며 돌볼 줄 아는 교회, 이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향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 받은 그런 성도들의 무리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치유하고 서로 돌보면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린 천국을 믿잖아요. 그죠? 영생을 믿어요.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여기서 돌봄을 받고 회복되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보다,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보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주목해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느냐, 이걸 더 주목해 보신다. 하나님,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세워주면서 함께 세워가는 관계를 보기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함께 세워가야지 되겠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이 택하신 종들을 그렇게 다루셨어요. 완벽한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고쳐가면서 쓰셨단 말이에요. 내치지 않고 고쳐가면서 사용하실 때 그들이 후에 가서는 정말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증거를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적인 한계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고 인생의 황혼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나이 많아 늙었어요. 우리 가운데 나이 많아 늙은 분 계십니다.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육체적으로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의 황혼을 맞이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준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13장 2절에서 6절 사이에 그 땅의 목록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이름을 일일이 밝히신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한테 내가 명령한 걸 왜 다 이루지 못했냐? 책망하기 위해서 그 땅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땅의 이름을 밝히면서 왜? 여호수아서 13장 6절 말씀이 그와 관계돼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어서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인생의 황혼의 역을 맞이해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안다. 너는 지금 이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그런데 이 일을 다 이루지 못했지. 그렇지만 남겨둔 이 일을 내가 이룰게, 내가 행할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가 쫓아낼게 하면서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거예요. 나이 많아 늙은 것도 서러운데 감당하지 못한 사역을 뒤로 두고 한 때 의뢰 마음이 부담이 될 텐데 그 부담을 덜어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항아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들을 다 내가 쫓아낼 것이다. 염려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룬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일을 맡기냐면 그래 내가 땅에 있는 이 모든 이족을 다 물러내겠지만 그 땅의 분배는 네가 하거라. 영광을 여호수아가 받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땅을 나눠주는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3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였어요? 12지파였는데 지금 그 땅을 몇 지파에게 나누시라고요? 9지파와 반이에요. 그럼 2지파와 반은 어디 갔어요? 2지파와 반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 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전체 지파에서 절반은 그 땅 분배에서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그 제외시킨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은 이 지파들에게 땅을 주지 않고 제외시킨 건가? 그 이유를 민수기 32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몇 주 전에 나눈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자, 민수기 32장 1절에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어서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지금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제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가축이 많다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 거기서 그 땅을 보니까 이게 목축할 만한 넓은 장소고 푸른 장소였어요. 그걸 보고 눈이 돌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32장 5절에 보면은 시작.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셔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행군해 온 것은 거기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야셀과 길르앗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가축이 많다고 하는 이 이유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생각,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제 이 땅에 머물게 된 그런 일을 초래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서로 연결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지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목적을 향해 같이 나가는데 누군가 나 더 못하겠어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이 돼요. 같이 가는 일이 뭐 형태하고 너무 좋으면 뭐 그래도 괜찮겠지만 가다가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나는데 함께 할 사람이 빠져버리면 심 빠지잖아요. 심 빠지잖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같이 서로 연결해서 가면은 어려운 일도 잘 감당하는데 가다가 여러분 떨어져 버리면 너무나 심 빠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12지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서로 연결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지 됐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보다 당장 눈앞에 비옥해 보이는 땅을 그렇게 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만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세속적 욕망에 이끌려서 서로 연결되는 것을 거부했던 그들과 연을 끊어버렸어요. 9지파 반에게만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므낫세, 이 루벤, 갓지파와 연을 끊은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 가나안 동편 야셀과 길르앗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들을 바라보게 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지 야셀 아무리 비옥해도 아무리 목축하기 좋아도 그 땅은 그들이 머물러서는 안 될 땅이었어요. 그 땅은 지나가야지 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9지파 반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게 우리는 들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오늘 끊었어요. 잘라버렸어요. 반면 끝까지 서로 연결되기를 추구했던 지파들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눴어요. 그 뜻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말에 너무나 귀를 많이 기울이고 물론 들어야지 되지만 이렇게 갈등되는 양쪽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갈등되는 상황 속에서 샌드위치로 내가 놓여 있을 때 이 사람 좋게 하고 저 사람 좋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때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저는 꿈꿔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GPS 이 교회가 나갈 방향을 지금 정했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 열심히 모이시기 바라요. 기도하는 자리에 오늘 중복기도 세미나 하지만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고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지방을 품고 이 지역을 품고 열방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구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때마다 가서 밥을 사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렇게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는 일 가운데는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래서 우리의 힘만 갖고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기도로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클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어렵고 힘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 믿음 안에 더욱더 승리하며 나가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나갑시다. We are all one.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이 뜻을 이루게 하소서. 이 시간 잠깐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서로 연결되는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영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are all one이 되어서 GPS 우리에게 이루신 이 사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